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청년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넘입니다. 이 요단강은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예루살렘 그 동쪽에 그 사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어요. 이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그 높이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고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해빙기가 되면은 그 헤르몬산에서 이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이제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기가 되면은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잇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그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가 잘 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그 사해까지 그 요단강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거리로 직선 거리로 하면은 한 130km 정도가 됩니다. 그 요단강의 그 길이가 130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굽이 이렇게 한 그 요단강의 전체적인 그 길이를 하게 되면은 한 32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강이 그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높이를 보면은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은 데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낮죠. 해발보다 낮은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130km 떨어져서 남쪽으로 내려온 그 사해는 높이가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을 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는 이 상황은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3월에서 4월 정도 그 돼 있고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해빙기가 돼서 녹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또 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과 또 우기로 인해서 이 강물이 상당히 범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사로 보면은 이게 200m가 아주 그 큰 경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그 격차가 큰 그런 경사예요. 그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사실은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수가 날 때 비가 많이 올 때 한강 아마 생각해 보면은 한강이 그렇게 그 경사가 급경사인 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거센 물살을 보면은 상당히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홍수가 나서 그 강 주변으로 물이 범람할 때에는 사실은 그 큰 한강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있는 하천을 봐도 굉장히 아마 두려울 겁니다. 이 요단강의 그 강폭이 한 30m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m라고 하는 것이 간격이 짧으면 짧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이 범람기에는 4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우기도 지나고 또 해빙기도 지나고 가뭄일 때 강을 건너야 되겠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의 전략은 그거겠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왕이면은 가뭄 때, 건기에 그렇게 이 물의 깊이도 낮고, 그럴 때 강을 건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죠. 지혜로운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건널 때만이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동쪽에 지금 그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볼 때, 거기서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다볼 때 그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장대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아마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걸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인천 상륙작전 6.25 때 할 때도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상륙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고려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돼 있었죠. 개펄이 많고 조수간만의 격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지만, 거기를 통해서 상륙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이 연합군이 상당히 그 우위에 이렇게 처할 수가 있게 됐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직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 전략, 그것과도 다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지혜와 상식,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사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구가 저거 좀 꺼줄래? 여러분들 춥지 않죠? 지금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첫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나면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길에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한 절 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언약궤, 법궤죠. 이 법궤를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합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가게 합니다. 앞서서 가는데 한 2,000규빗 정도 앞서서 가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서서 가는 그 법궤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요단강 동편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던 지역이 뭐 산이 많고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거의 평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까이 법궤가 있으면은 다 볼 수가 없겠죠. 한 1km 정도,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되는데 1km 정도 앞서서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1km를 앞서서 갑니다. 먼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서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1km 정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지금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은. 그저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법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죠?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범람하던 요단강은 멈추게 되고 그 법궤는 이동해서 요단강 중앙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법궤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전에 가보지 아니한 길이지만 전에 가보지 아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법궤가 범람하는 요단강 중앙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때 그 법궤가 머무는 곳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요단강 중앙에 있었어요. 거기 딱 섰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그 전에 가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알지 못했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 위는 속죄소, 법궤 위는 뚜껑의 그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묻은 그 염소의 피가 있습니다. 그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법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km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움직이고 멈추고 또 움직이고 멈추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법궤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는 곳은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5만 가지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강물이 마르기를 바랄 길밖에 없어요. 그저 이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만들든지 큰 다리를 만들든지 그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성경 말씀 사모하고 우리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사랑, 용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이전에 몰랐지만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과거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살다 보면 있는 산과 산맥과 바다와 강, 이 장애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건너보려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미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궤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할 수 있고 이전에 남을 미워하던 거 이젠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이전에 남의 허물을 들추던 거 이제는 그거를 관대하게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아니하였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가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법궤만 우리가 묵묵하게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그걸 사모할 때,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높게 되고 우리가 그 이전에 갈 길을 몰랐지만 이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참 막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참 막막한 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과 관련 없는 것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갑갑하고 팍팍하고 힘들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가보지 아니했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안내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간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범람하는 그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건너갈 수 있어요. 믿음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붙들고 법궤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 때 그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신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보길 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결하게, 또 하루 성결하게, 그리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또 하루 성결하게,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맞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어떠한 요단강이라도 우린 건널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글을 하나 친구로부터 받았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오늘 하루 보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다 살아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거를 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는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도리로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법궤에 뿌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였다.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할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하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고 햇볕에 쌓여 물부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 예.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메어야 될 거, 메어준 멍에를 잘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내게 주어진 일, 하기 싫든 좋든 그 일이 떨어졌으면 그것이 내가 메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신 말씀, 나보고 메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다 적용해 주셨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각 개인에게 개인별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멍에를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면은 그것을 완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 일을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으면 그를 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라 했는데 법궤를 메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법궤가 어떻게 요단강을 중앙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그 법궤를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이 법궤를 매는 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작은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그거를 매는 신앙. 일단 매고 그리고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법궤를 매는 데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사명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지금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니야. 나는 지금 신앙이 없어. 그리고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법궤를 지라 하시면 법궤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너겠어요? 삶의 요단강이 있잖아요. 어떻게 건너겠어요? 건너고는 싶은데 법궤는 안 매요.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너고 싶으면, 인생의 험난한 것을 넘어가고 싶으면, 그걸 이겨내고 싶으면 법궤 매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법궤를 매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꼭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굳은 일이라고 해서 마다하지 마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지금 올해로 24년 된 것 같아요. 24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떤 일을 제가 잘하고 그래서 참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결과가 좋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어요.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에 어떻게 하든지 맞추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기한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자기한테 주어진 멍에를 잘 매야 돼요.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나? 내 워크 스코프는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지? 하고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쁜 내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기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좋은 일 하고 싶고 편한 일 하고 싶고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폼나는 일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폼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면 좀 어때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폼나는 일을 하고 싶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도 하기 싫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는 것 같죠. 아이고 저런 일까지 다 하나. 근데 계속 무시를 만약에 받는다면 자기가 그 일을 단마음으로 했는가 반성해 보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 하긴 해요. 그런데 짜증내면서 하거나 얼굴에 기쁨 없이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하긴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단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는 일을 시켰다고 왜 나한테 모르는 일 시키냐 하지 말고 그 일을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생이라는 거 안 본 사람. 아이고. 저도 그 미생을 처음에 안 보다가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봤어요. 장그래라고 있잖아요. 고졸 출신이지만 대졸 못지 않잖아요. 명분에 나온 사람 못지 않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였을까요? 감당한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멍에를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회피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 그를 완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졸 출신이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음의 실력자가 되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완수하고 배워서라도 완수하고 물어서라도 완수하고 누구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일이 되게끔 할 때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법궤를 주어진 법궤를 매야 됩니다. 우리가 법궤를 매라고 할 때 아유
저는 아직 부족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옳죠. 진정한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법궤를 매라 할 때 예 하고 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법궤를 못 매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자 15절 16절 읽어주세요. 그거는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뒷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게르면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게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딘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오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왔다. 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앞서서 건너갔어요. 먼저 갑니다. 먼저 믿음으로 앞서서 행하는 것. 모범적인 신앙.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나는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앞서서 법궤를 메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없을까?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될 수 없을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없어요. 꼭 선배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가면 내가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할 때 요새는 그런 졸업가 안 부르는데 옛날에 졸업을 할 때 뭐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 그런 노래 알아요? 아, 아는구나. 근데 거기에 보면은 2절인가 3절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는 앞서서 가고 또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소달구지,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소달구지도 있고 리어카 그렇게 많았어요. 언덕도 많고. 그럼 리어카 끌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면 애들이 다 밀어줬어요. 꼬마 애들도. 저도 그랬고. 그땐 다 그렇게 하고 서로 돕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것입니다. 요단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요단 앞서서 건너갈 때 이 요단으로 이 범람한 요단 강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서가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있으니 법궤가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라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법궤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법궤가 이 강물에 쓸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법궤인데 이 법궤가 쓸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쓸려가게 하겠는가? 법궤를 메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휩쓸릴 것,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강물이 너를 삼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예요. 법궤와 함께 하니까. 이 강물이, 범람하는 강물이 나를 휩쓸지 못해요.
나를 쓸어가지 못해요. 나는 약하지만 법궤 때문에 결코 쓸어가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뭐가 겁이 나요? 사실.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매달려요. 최근에도 참 회사 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산과 같고 강과 같고 사람의 어떤 걸로 도움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되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으로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그거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보다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거는 요새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회 지도층들 보면 뭐 조현아 사건도 있고 뭐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 지금 한 분도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이게 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문제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잖아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남들 자기 권력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모범 보여야 될 거 아니하고 요리조리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IS의 자기 나라 병사 하나 화형 당해가지고 직접 전투기 몰고 요르단 국왕인가요? 직접 전투기 몰고 47번인가 전투기를 몰고 가서 폭격을 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누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우리 창광교회 앞서 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앞서서 실천하는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믿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죠. 근데 실천 안 해요. 주일도 안 지켜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날 게 없어요. 뭐가 우리 믿음의 앞선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창원교회 제2청년부 달라야죠. 여기 이거를 법궤를 메고 이제 앞서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메고 가서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오랜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쌓여, 13절에 보니까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된. 물이 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물 무더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겠죠? 한강에 들어가 있는데 강물은 딱 멈췄는데 저기는 저 상류에서 계속 쌓여 올라가고 있어요. 물 무더기가. 저거 한꺼번에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 죽겠구나. 거기 법궤 메고 서 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어요? 이거 빨리 건너가야지 200만 명. 근데 굳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외 없이 다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 한두 명이 뿌리치고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법궤를 져야 되는데 나는 안 져. 나는 딴 길로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면은 그 배운 진리를 우리가 같이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메고 가야 돼요. 그걸 뿌리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할래. 그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메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요단 가운데 자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요, 예,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어요. 법궤를 메고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법궤를 메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굳게 서 있을 때 구원할 수 있어요. 굳게 서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어야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어야 이 청년부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게 돼 있어야 창관교회 바로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남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굳게 서 있으니까 200만 명이 안전하게 가잖아요. 200만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남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굳게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세요. 이 청년부에 나오면은 기왕에 나오면은 믿음에 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굳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200만 명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굳게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락동 농수산물 그 수산시장에 제가 예전에 72시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리어카로 그 배추가 이렇게 그 도매로 올라오면 그 경매를 끝내고 도매상으로 리어카에 있는 거를 리어카에다가 배추를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72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빗발치듯이. 내 것도 좀 날라달라. 그 소매상들이 쫙 배추 소매상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우리 배추도 날라달라. 우리 배추도 날라달라.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로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상인들한테 인심을 얻어서 뭐 설 되면 뭐 선물도 주고
평소에 그걸 잘해서? 아니에요. 딱 하나,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일관됐어요. 뭐가 일관됐느냐?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리어카꾼이 출근 안 해요. 또 경매가 없는 날 안 나와요. 물건이 별로 없는 날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되는 날 안 나옵니다. 몸이 아프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365일 매일 나와서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있는 사람 그 사람 찾겠죠. 일관된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관된 신앙을 갖는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어쩌면 일관된 모습이 신앙을 지켜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외식이라 해도 원칙을 지키세요. 주일날은 내가 무조건 교회 가 있는다. 무조건 나는 예배 주일날 가서 무조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예배는 참석한다. 그것이 내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는 그런 신앙의 기복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은 항상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붙들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해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일관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도 멈추고 200만 명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바라보고 법궤를 의지하고 법궤를 메고 앞서서 나가며 요단강 가운데 굳세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을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